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 아마도 교회를 나오신 지 좀 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15장 제가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말씀하신 것을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그 첫째 비유가 뭐였죠? 어떤 주인이 100마리 양을 치는 주인이 하루 종일 양을 치고 우리의 양을 들여오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주인이 하루 종일 다시 또 찾아서 양을 이제 찾아서 와서 같이 기뻐하고 절구하는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제 그 비유를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 이제 돈의 화폐 단위라 그랬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집안을 샅샅이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너무 기뻐서 잔치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 비유의 그 뜻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이러한 잔치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 한 마리 한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아멘. 죄인,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또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 두 가지로 끝난 게 아니라 비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시간이 다 되질 않아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분량도 사실은 너무 참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오후에 이제 첫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놓치면 또 안 되겠다. 오후에 나오라고 꼬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서 오전 오후가 다 이제 어우러져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서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내용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제 많이 자랐겠죠.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 이 유산을 나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한번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나가가지고 좀 독립해 살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상당히 좀 컸던 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풍속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유산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눠주는 게 유산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이게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재산 타령한다는 것은 왜 당신 아직도 안 죽고 오래 사냐? 이게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예? 빨리 좀 유산 받아서 재산 받아서 내가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오래 사냐? 나 못 살겠다. 그러니 재산을 좀 빨리 나에게 달라, 이제 이런 의미니 얼마나 망종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이건 보통 하나 큰 놈이 아니에요. 보통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데 내 자산, 내가 유산 줄 거 있으면 빨리 좀 나눠주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해도 좀 간섭이 있어도 좀 기다려야지. 그 표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불효자식이죠. 이스라엘 그 배경 속에서 이 재산을 분깃을 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불효막심한 그야말로 돌에 맞아야 될 이런 자식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분깃을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주문이 돈이 있으니까 이 젊은 놈이 말이에요. 젊은 놈이지, 그렇죠? 자,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쓰는데 재미가 있거든. 옛날에는 아버지 용돈을 조금 타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살아오는데 그랬는데 이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니까 돈 쓰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돈 쓰니까 사람도 붙잖아요. 그렇죠? 뭐 사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도 붙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였어요. 그런데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자신을 낭비하더니 라고 했어요.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 부모로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그냥 완전히 좀 따로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성을 보니까 그 먼 나라 지방 가가지고 사람들 사귀고 뭔가 정착하려 하면 뭐 돈을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 방탕한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어른들은 설상가상이라 이런 말 표현하죠. 엎친 데 덮쳤다라는 뜻이죠. 돈도 떨어지는데 거기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까지 없는 거예요. 아주 궁핍하게 됐다 그랬어요. 돈 다 떨어졌지. 지금 그 나라 자체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해가지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돼지. 예수님이 특별히 돼지에 이렇게 비유한 거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돼지 그러면 가장 취급을 안 해주는 동물이고 아주 가장 더럽고 뭐 우리가 돼지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오잖아요. 이렇게 아주 완전 망한 상태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지엽열매요 콩깍지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돼지를 먹이는 사료예요. 그런데 얼마나 흉년인지 주인이 돼지에게 주는 거는 주는데 이 돼지를 키우는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배가 줄여서 배가 고파 죽게 생겼어요. 이런 상태에 이 둘째 아들은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다 배불리 다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어쩌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종살이 하더라도 이렇게 배고프진 않지 않을까. 예, 내가 체면에 있으니 아버지 아들 노릇 못한다 할지라도 그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배는 고프지 않고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제나 저제나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저 멀리서 아주 상거지 중에 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거지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본 겁니다.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돌아옵니다.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잔치 벌렸네. 잔치를 벌렸어요. 이렇게 아주 기쁜 잔치를 벌렸어요.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 남 잘 못된 얘기니까 재미있죠, 그렇죠?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 오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이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자고요. 자, 아버지는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비워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여기 둘째 아들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했다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기에 둘째 아들, 아무리 아버지의 간섭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함께 살 때 이게 진정한 축복 행복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이 아들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둘째 아들 모습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아버지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떠나면서부터 방탕한 생활이요, 그야말로 완전 인생이 실패되어서 돼지치를 치는 사람이 되어서 먹을 것까지 없는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망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잘 사람들도 있는데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떠나면 꼭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미 이 둘째 아들 같은 삶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이 육신적으로 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다 지금 둘째 아들 같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혼돈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많이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훌륭해도 성공해도 그거는 참 축복, 참 성공, 참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이라고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곧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는 꼭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다 망해서만 하나님 떠난 상태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믿자고 살아가는 세계는 다 저주 아래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무슨 얘기요?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갔지만 나보다 훨씬 더 착해요. 훨씬 더 훌륭해요. 그럼 남자가 더 훌륭하지, 여자보다 나쁜가? 더 훌륭해요. 더 착하게 살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왜 그러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고 얘기해야지. 우리 아내는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너무 착하고요. 너무 내조 잘하고요.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건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죄라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위만 얘기해서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건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고 살도록 믿고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예요. 이게 얼마나 고면하고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해놨다니까. 깨달아집니까? 앞으로의 성도는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노력해서 성공한 만큼,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혹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출세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더 벽이 두꺼워져 있다고요. 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거든. 하나님 없어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없어도 그 배운 지식과 경험과 혹은 그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고 성공한 줄로 살고 있는 그 배경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니까.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고서 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살 수 없구나. 이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린다니까요. 제가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기독교 TV에서 그 대학생 청년들에게 강의하는 이어령 그분이 이화여대 교수였죠. 우리나라의 그 지성의 대표라고 하잖아요. 이화여대 음악 교수였고 국문학 교수였고 그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 아닙니까? 이어령 교수. 잘 알죠? 이분이 그야말로 예수 믿을 때 지성의 대표가 예수 믿었다라고 이제 신문을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지성의 대표라고 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줬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알잖아요. 그 딸이 지금 다 공개된 얘기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대표하시는 김한길인가요? 이한길인가? 그 머리 하얀 분 있죠. 그 이제 부인이 탤런트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예쁜 부인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재혼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어령 교수의 그 딸이 그 분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의 딸이 똑똑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국제 뭐 검사, 판사 하신, 변호사 하신 그분이거든요. 그 여자. 대단한 정말 파워를 가지고 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병들고 그런 가정이 실패하는 가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목사님이 되셨죠. 그 딸의 그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가 딸을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마 그 딸이 암병으로 결국은 우리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눈도 아마 이렇게 장님으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어령 교수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그 딸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지성의 대표라 했던 그분이 이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똑같이 그런 과정은 다 거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거기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무너뜨려서까지라도 하나님과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꼭 하나님 떠나면 요 탕자처럼 이렇게 망한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이렇게 완전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얼핏 우리가 보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 내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으시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본문 보고 아멘을 또 잘 못하나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 않거든.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자기가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온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데서 약간의 어떤 메시지의 갈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의 하나의 비유라 그랬죠. 자, 아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누가 찾았어요? 주인이 찾았지요. 주인이 찾았다고요.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았어요.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았어요. 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가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이 있는 여자가 드라크마 잃어버린 돈을 찾았다고요. 예, 자식을 온통 다지서 찾았다고요.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찾았으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보다 한 마리로 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하시고는 누가 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온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전을 통해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 왔지. 그렇죠? 여러분 콕 껴가지고 기 잡고 누가 이렇게 끌어온 거 아니고 우리가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왔어요. 교회 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봉사해요. 우리가 가정생활 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은 것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 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보고 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이 말은 말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방탕하고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어서 굶주린 이 상태에서 자기 몰골, 자기 상태를 본 거예요. 보고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완전 실패의 상태에서 자기 몰골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이제야 정신 차릴 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제 정신 딱 차린 거예요. 제 정신 찾기를 바랍니다. 졸지 말고 제 정신 차리세요. 제 정신 차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자기 분기 가지고 나가서 방탕에 살고 그땐 좋아하는 것 같으죠. 예. 이거 제 정신이 아니요. 제 정신이 아니라고. 제 정신이라면 집 나가지도 않아. 제 정신 못 차려고 세상에 유혹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간다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지금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아이고 예수님 미쳤다 미쳤어.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사람이 회개하셔야 돼. 들어봤어야 돼. 교회에 나오는데 저 예수님쟁이들 아주 미쳤어. 그냥 아주 미쳤구나 미쳤어.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아내한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게 저 예수 믿는다고 미쳤구나 저거. 저 정신 나갔어. 뭐 한다고 이렇게 좋은 날에 교회 가가지고 쭉 치고 앉아있어. 저 정신 나갔어. 돈은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뭔 교회 헌금하고 그래. 정신 나갔어.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정상이요. 아멘도 못 하시고 참. 자, 여러분요, 바울 사도를 신문할 때에 그 왕과 총독이, 로마의 총독과 이스라엘의 그 왕이 바울 사도를 신문할 때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잖아요. 도대체 세상의 그 이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지혜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문하다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잖아. 너 미친놈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때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잡혀서, 죄인으로 잡혀서 묶여 있는 거 이거 외에는 나같이 미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나같이 나 예수 믿어서 미쳤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향해 볼 때 그야말로 정신 나가처럼 사람 좀 보여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막 미친 짓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좀 예수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그냥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냥.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는 거야? 저 남편, 저 마누라가 왜 오늘 저렇게 막 싱글벙글하는 거야?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전에 바가지만 긁더니 그냥 예전에 소리만 꽉꽉 질러더니 언제부턴가 어디서 사람이 그냥 얼굴 색깔도 변해지고 그냥 말이 달라지고 그냥 실실 웃고 말이지. 좀 미친 거 아니야? 교회 나갔더니 그 어느 교회에 저 교회 나가면 안 되겠네. 그게 은혜 빛교 대회를 저희 이러면 축원합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야,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이렇게 축복인 것을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나서도 아직도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삶에 매여서 그냥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정부 탓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정말입니다. 주의 사람 볼 때에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메시지는 우리 동창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들고 어떤 소리 할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그 동창들 인터넷 그 카페가 있어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거기 입력 링크되어 있어요.
종종 제 설교를 들어요. 그 친구들이.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동창도 소식도 알고 고향 소식도 알고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친구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된 친구들이니까 맨날 옛날에 금잔디에서 놀던 생각, 바닷가에서 놀던 생각. 옛날이 그립지 이제. 그러잖아요. 얘들 옛날이 그립잖아요. 옛날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한번 글을 올렸지. 친구들아, 뭐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옛날에 잡혀있지 말고 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렇게 내가 썼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의 미래를 보고 살자 하면서 썼어요.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쫓아왔더라고. 저한테 그 어떤 지는 막 이렇게 XX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 싫은 거지 이제. 큰아남대로 지금 살기 고달픈데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고향 생각하면서 조금 위로받으면서 좀 이렇게 서로 소식 전하면서 사는데 내가 야 친구들아 맨날 옛날에만 가냐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가자 이러고 썼으니까 욕을 하고 막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미친 거죠. 그렇죠? 제대로 미치기 바랍니다. 아멘. 제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너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성공을 했든지 꼭 무너져서만 실패해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인생을 실패하고 무너졌는데도 아직도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니까.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제 정신 돌아와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설교 이 내용이 지식이지만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알기 쉽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요? 우리와 연합되어 산다 이거예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 좀 제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수 믿어서 이제부터 만사의 영통 모든 축복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사실은 모든 저주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제정신을 차렸어요. 제정신을 딱 차리고 자기 상태를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방탕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돈을 허비한 것, 이것도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집 나온 그 자체가 죄인인 걸 알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북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사는 사람들 죄인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진 것이 뭐예요? 여기 은혜입니다. 아멘. 망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을, 이 축복을 받았다고 이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죄인인 줄 알고 죄값으로는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당하는 인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이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뜻을 거역했던 죄인이었구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일어나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달려갔다는 것도 참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냐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회적 배경을 알 때에 아버지의 뜻이, 말씀의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는데 정말 이 어른들은요. 아버지들을 뛰어다니는 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뛰어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물론 기다렸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정말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심정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달려갔단 말이에요. 자기 체면도 불구하고 권위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왔다라는 그런 표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안에 아들이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폐악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가서 어른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로 쳐 주겠어요. 그 아들을. 돌로 쳐 주겠다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로 쳐 주겠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다 경직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보세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유산을 말이죠.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나간 아들요. 이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입니다. 진짜 탕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이에요. 이미 아버지 그 여감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방탕한 그것도 그렇지만 이미 아버지를 그가 떠난 그 상태는 폐역하고 완악한 아들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요. 아버지가 달려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고 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아들이 저 아목이 아들 둘째 아들인데 그 폐역한 아들 그리고 완전히 방탕에 다 허비하고 돌아온 저 아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나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 나가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안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고 율법을 깨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직접 나가서 그 아들을 안고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모든 율법을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달려가 그를 안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가 있는 탕자인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나누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받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이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랍니까?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송들에 시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 거지 같은 아들에게 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시켜줍니다. 이게 뭐지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옷을 입혀준다, 반지를 끼워준다. 결혼식 할 때 반지 한 끼 미리 다 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지 끼워주는 건 뭐예요? 이제 넌 내 거야. 내 색시야. 신랑, 넌 내 신랑이야. 내 거야. 무슨 뜻이에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는, 신발도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전부 자유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신분 회복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 아들은 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들이었습니다. 아멘.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신분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하니 그들은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상태. 탕자가 죽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부활된 거예요. 아멘. 다시 살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분을 회복했어요. 완전 회복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둘째 아들이 이처럼 종이 아닌 아들로서의 상속받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품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축복을 알지 못하여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또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결단코 또 탕자의 생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녀된 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집 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도 봐야 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에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 되어서 다시는 둘째 아들의 삶이 있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